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하는 자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제가 이제 그냥 제가 내일 다시 이제 출국을 합니다. 여기 온 지 한 달 조금 더 됐는데 내일 출국을 해서 중동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어제 짐을 챙기는데 가방 하나, 컴퓨터들 들고 그리고 여권 들은 가방 그리고 이제 핸드캐리 거기에 이제 옷 조금 이렇게 들었죠. 뭐 옛날에는 개나리 보찜 들어봤습니까? 개나리 보찜 싼다고 하는 것처럼 싸니까 뭐 조그만 핸드캐리 그게 다예요. 그래서 딱 싸놓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 있는데 가는 곳이 고향이고 머무는 곳이 집이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이제 길을 떠나는데 중동 뭐 아프리카 그곳이 내 고향이고 거기가 또 내 집이다. 이러면서 떠납니다. 결혼 27년 이제 28년 차가 돼 가는데 온 가족이 이사를 다 했던 거 보니까 31번 이사를 했어요. 국제 이사를 뭐 한국에서 캐나다, 캐나다에서 모로코에서 다시 캐나다에서 카타르에서 모로코에서 독일, 알제리, 다시 캐나다, 다시 한국, 다시 캐나다. 국제 이사만도 한 7, 8번 했고, 예,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도 또 여러 번 또 이사를 하고 하니까 31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저 혼자 먼저 떠나고 이제 우리 아이들 새 아이들이 있는데 막내까지 조금 더 정착을 한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제 아내도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온 가족이 다 이제 컸어요. 아이들이 다 컸어요. 그러니까 저랑 제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또 사역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 이제 중동 지역인데 중동의 정세가 요즘에 좀 심상치 않아요. 중동.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몇 시간 전에 헤즈볼라 이란이죠. 헤즈볼라가 로켓포를 350발을 쐈어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예멘, 또 시리아 옆에 레바논을 지원하고 있는 이란 좀 걷잡을 수 없이 전쟁이 막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투기 100대를 띄웠어요. 전투기가 4대가 한 편대입니다. 이렇게 마름모형으로 쭉 날아가는데 4대가 쭉 날아가면은 그냥 그 지역 한 동네 도시가 초토화가 돼요. 그런데 100대가 뜬 거예요. 레바논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 전라남도, 뭐 경상남도 그 정도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쪽에 남쪽 지역에 헤즈볼라 거기 있는 데다가 100대가 떠가지고 완전히 다 폭격을 한 거예요. 몇 시간 전입니다.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란은 핵발전소도 있고 핵무기 우리 있다 막 이러고 있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 전 이슬람 세계 이제 점점 더 물론 이제 평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점점 더 커지는 이러한 전쟁의 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르지 않아요. 러시아 미국 전쟁이에요. 미국이 군비 조 단위 군비를 조 단위 빌리언 그러니까 수십 빌리언 단위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딱 끊으면은
전쟁 멈추죠.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니까. 무기, 돈, 나토, 미국, 한국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도 지원하고 있어요. 포탄을 북한에서 한두 발이 아니에요. 포탄. 밀리언 단위로 포탄을 지원을 해요. 알잖아요, 여러분. 200만 발의 포탄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쪽에 우크라이나, 나토, 미국, 한국 이게 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베 총리가 총알 맞아 죽잖아요. 이런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도 총에 맞았어요. 근데 트럼펫이다 보니까 살아났는지 죽지 않았어요. 나팔 울려야 되는데 이 나팔 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었어. 더 깊은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독립 70년 됐다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되었을 때 2018년 5월 14일 텔아비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겼어요. 70주년, 이것은 그냥 단순히 70주년이 아니라 70일에 다니엘의 약속,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해이고 날이다. 그러면서 옮겼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든 싫든 어떤 형태로든 지금 트럼프가 트럼펫 나팔 불면서 뭔가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 스가랴 말씀인데요. 스가랴의 환상 세 번째 말씀이거든요. 스가랴가 선지자로 된 다음에 3개월 되었을 때의 환상의 말씀 8개를 다 봤습니다. 한밤중에 8개 환상을 쫙쫙쫙 보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구약에서도 스가랴면 저 뒷부분에 있어요. 구약의 뒷부분에 있는 12개의 성경을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소선지서 가운데서 거의 뒤에 있는데 11번째인데 예언서라고도 부르고 선지서라고도 부르고 환상의 말씀, 환상이라고 했는데 환상의 말씀 이렇게 부르는 부분입니다. 신약에서도 맨 뒤에 있는 말씀이 예언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부르잖아요. 요한 계시록 말씀이잖아요. John's Revelation, Apocalypse. 저 이제 불어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뒤에 예언서, 이게 다 구약 신약이 다 아주 정교하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정교합니다. 그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마지막 8개 부분의 환상의 말씀을 본 것, 그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 하면은 영어로 무엇입니까? 비전이거든요. 비전. 불어로는 비지용. 스펠링 똑같아요. 비전, 비지용. 그만큼 과거 2000년 전부터 많이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런 단어들은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발음도 스펠링도. 비전, 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미래를 보다. view, 눈, voir, view. 여기에서 다 온 단어들이에요. 미래를 본다, 미래를 안다, 미래를 깨닫는다. 스가랴가 미래의 모습을 보고 들은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저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이대로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면서 아님 약속의 말씀을 비전, 환상의 말씀, 이거 스가랴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상의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심판의 환상이에요. 하나는 저주예요. 그래서 너 장차 멸망할 거야. 너 장차 죽을 거야. 내 자녀들 어떻게 내놔봐라. 다 저주가 있을 거야. 이런 저주, 심판의 비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축복의 비전이에요. 너희들이 풍성할 거야.
너희들이 다 잘 될 거야.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에서 주님과 함께 멋지게, 풍성하게, 풍부하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오늘 비전의 말씀은 이 축복의 비전의 말씀이에요. 이 8개 환상의 말씀들이 거의 다 이 축복의 환상 비전의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잠깐 살펴보고 세 번째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가랴가 본 비전의 말씀은 측량줄을 치리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측량줄을 치리라, 먹줄을 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먹줄을 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풍부하게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평교회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내 가정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내 믿음, 내 자신, 과거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뻤던 적이 있고 감사했던 적이 있고 주님 만나서 내 인생 surrender, 나 항복합니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주님, 내가 그렇게 다시 그때 그 순수함을, pure, 순수했던 그 순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 희생, 충성, 봉사,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전, 가정의 믿음의 전, 교회의 믿음의 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이 무엇인가? 그런데 다시 세워지는 것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뻐해요.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싫어해요? 사탄은 싫어해요. 원수, 마귀, 사탄, 옛뱀, 용, 이렇게 부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 무리들, 얘네들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내 뿔을 보내서, 뿔이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 뿔로 자꾸 받아요. 근데 이게 내 뿔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뿔들을, 뿔 달린 뭐가 닥치는지 뭐하는지 얼굴 시뻘겋진 않습니다. 근데 계속 막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 뿔, 그리고 내 대장장이. 그런데 내 대장장이를 또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뿔, 이게 들이받고 믿음의 전을 쌓으려는, 정말 어떻게 좀 해보려는,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것을 막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 대장장이가 다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내 대장장이도 또 넷 말하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돕는 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또 돕는 자일 수 있고, 목사님, 또 멀리 이웃에서, 어떨 때 갑자기 해외에서 연락도 오고 돕는 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대장장을 통해서 뿔을 제하여 버리겠다, 뿔을 뽑아버리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여곡절, 거친 풍파, 비바람, 폭풍우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요즘 없애주시면 좋겠다,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더 큰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올 거예요. 총알 날라다니고 포탄 날라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올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동안 전염병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코로나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은 코로나 때 학교 다닐 수 없어. 우리 가정도 갑자기 한국에 갔다가 비행기 안 뜨고 그냥 거기에 있었어. 많은 분들의 삶이 막 뒤죽박죽이 됐잖아요. 이러한 시련, 핍박, 유혹, 미혹 더 계속 더 올 거예요. 이겨내기 힘들어요. 혼자서. 대장장이를 보내주신다니까요.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나이 40대면은 유혹이 없는 줄 알았어요. 30대 때 유혹이 많고 공격이 많고 욕심이 막 생기고, 40대를 우리가 보통
한자로 불혹의 나이 이렇게 불러요. 불혹. 유혹이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불혹의 나이. 40대 되신 분들 유혹이나 미혹이나 없나요? 조용한데 없나 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죄가 전혀 없는 듯한 그런 표정과 반응을 보이시는데 40대 때도 유혹이 있더라고요. 50대를 한자로 뭐라고 불러요? 지천명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다 알아서 그래서 그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50대 되니까 미혹, 유혹, 뭐 공격 이런 게 없나요? 부부싸움 안 하나요? 또 안 하는 것처럼 또 가만히 계셔. 있어요. 자, 아직 60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기대는 하고 있어요. 60대면은 좀 이런 게 없어질까. 60 되신 분들 이런 죄의 유혹이나 미혹이나 다툼이나 있나요? 없나요? 대답 안 하시잖아요. 아유, 이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기를 또 기대하는데 있다고들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9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92세. 힘이 있으셔서 지팡이 붙잡고 한 달 전까지 걸어 다니셨어요. 근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출렁이듯이 90대인데도 욕심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온갖 욕심 말합니다. 물질의 욕심, 물질의 욕심, 뭐 명예, 권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어르신 무슨 명예, 권력이 있겠습니까? 힘,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해? 뭐 이런 그런 욕심 같은 거.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래서 온 그 폐가 다 이렇게 돼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럴 마지막 순간까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80, 90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대장장이 보내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장장이 보낸다는 것은 천사들 보내주신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암초가 계속 있어요. 배가 둥실둥실 떠가다가 왜 가라앉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암초를 만나면은 그 암초 바위에 딱 부딪혀서 바닥이 긁히면서 깨져서 떨어져. 타이타닉 잠기잖아요. 그런데 물이 많은 바다가 점점점 많아져요. 뭐 강물에서 유입된 물들 여러 가지 물들 막 넘쳐나면은 그러면은 배가 암초 있어도 암초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계속 있는데 이게 물이 많아지면 그냥 배가 쭉 가는 거예요. 초월해서 그냥 배가 쭉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가 그냥 넘쳐서 쭉 가는 거예요. 누가 조금 이렇게 건들고 그래도 괜찮아 가는 거예요. 누가 좀 화나게 해도 그냥 가요. 저는 연약해서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늘 구하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대장장이 보내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충만하면은 충만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환상까지 이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세 번째 환상을 한 두세 가지로 잠깐 볼 텐데요. 세 번째 환상 가운데 측량줄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측량줄을 쫙 내려요. 측량하다. 재다 이거잖아요. 높이를 재고요. 가로 세로를 재고 이거 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우리 은평교회 길이를 재는 거예요. 높이를 재는 거예요. 무게를 재는 거예요. 이거 재본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 숫자가 몇 명인가, 동서남북 어디에서 왔는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사람들인가, 여기 이민 온 지 30년 됐나, 20년 됐나, 10년 됐나, 2020년대 유학생으로 왔나, 이런 거 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믿음을 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무엇이 강한가, 무엇이 약한가,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어떻게 지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이거 지금 재는 거예요. 측량줄 내려서 다 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측량줄
내려서 이제 재신다고 하는데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부, 청년 2부, 장년부, 노년부,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잰다고 할 때 넉넉하게 토론토, 토론토, 캐나다, 이건 전 세계 열방향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 관계 문제, 물질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 기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약하고 저런 것들이 강하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측량줄 내리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개인도 다 측량줄 내리는 거예요. 개인도 다 측량줄 내립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신체 검사를 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2년마다 무료로 신체 검사를 다 해주는데, 신체 검사 눈, 코, 귀, 입, 내장, 오장, 육부 다 이제 검사를 다 합니다. 검사 다 하는데 몸이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젊었어요. 38세래, 건강 나이. 38세. 여기 다리가 약간 아픈 거 말고는 38세인데 다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요. 이렇듯이 장래의 비전이잖아요, 환상. 여러분, 영적인 것을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 다 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잴 때에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모습 잘 알지요? 저 이렇게 멋지게 원주민 선교 갔다 왔어요. 오늘 간증 들으니까 그 간증만으로 또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이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말씀을 들고 여기 섰는데 너무 귀한 간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원주민 선교 다녀온 친구들은 정말 막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넉넉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때, 점점 더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우리가 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시는 스가랴의 환상의 말씀이죠. 점점 전쟁, 기근, 전염병,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전해지는 이러한 때에 스가랴가 본 환상의 말씀 다 측량도 내려서 막 본다는 거예요. 다 봐요. 다 보시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간당간당, 대롱대롱, 어떤 사람은 좀 미달돼. 그래서 아시아 7교를 보여주시나요? 계시록에 2장, 3장, 4장 말씀 보니까는요, 여기에 에서버두 사빌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제 보니까 처음에는 막 눈물을 이거 뜨겁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막 감사하고,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pure, 내가 순수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첫사랑 잊어버렸어.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이름은 있는데 죽었어. 이름만 있어. 교회가 사대 이름만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 거의 죽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가만히 앉아만 있고 아무것도,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중보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 부르짖으면서 그 힘까지 없다면 조용히라도 그냥 기도한, 그것도 안 해. 이게 사대 교회예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 여러분, 이름 석자 있는데 죽은 성도는 하나도 없겠지만 이게 다 그렇다고요. 에서 버두 사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만 살아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뜨뜻미지근했고, 빌라델비아가 뭐 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었어요. 전도하는 교회, 증인. 그래서 말투스, 증인이 성경 원어 헬라 말투스거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었던 이 교회만 살아 있었어요. 우리 다 잰다는 것이죠. 다 재보니까 이렇게 강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넘치고 다 있는데 결국 어떻게 이름이라도 있어요. 사대교회 이름만 있었다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보니까 불씨가 있네 하면서 축복하셨는데, 오늘 말씀 스가랴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말씀에 측량줄 재보고
재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성곽이 없이 성읍을 건축하겠다. 자, 보겠습니다. 스가랴 당시면은 이게 이제 아수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여기 쳐들어와 가지고 남방 유다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유다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 성도 다 초토화돼서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성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막 피나고 막 코피 나고 막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 한 5% 정도의 사람들을 다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왕도, 귀족, 엘리트, 뭔가 할 줄 아는 사람 다 막 포로로 끌고 갔다고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보낸 거예요. 자, 우리는 몇 년, 예전에 식민지 몇 년 일본한테 살았었죠? 36년 했잖아요. 36년이면 약간 2대, 3대 요 정도 지나가는 거예요. 아들, 손주까지 식민지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고, 보통 25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냥 한 2대 정도잖아요. 그런데도 한국말 잊어버리고 한국이 굉장히 일본화가 됐다고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1세대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기쁜 거예요. 해방되었다. 우리가 독립했다. 그런데 2세대, 3세대는 그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온 1세대는 돌아오자마자 뭐 하려고 했느냐? 이 환상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 외부에서 방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하고 70년 동안 없었을 때 없던 집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방해를 해. 야, 우리가 너 없었잖아. 우리 여기 들어와 살았는데 우리가 살 거야. 계속 살 거야. 왜 들어왔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녀의 자녀들, 아들, 딸, 손주들은 느낌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 왜 어머니 우리 집에 판벽된 집 멋있게 집 짓고 하면 되지. 무슨 예루살렘 성전 짓습니까? 믿음의 전. 그런 걸 뭐 이렇게 자꾸 내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측량줄을 재보니까 그냥 다들 너무 달라. 여기 이민 온 사람들 재보니까 너무 달라. 한국말, 영어, 저 몬트리올 지난주 갔다 왔거든요. 뭐 불어, 언어도 달라, 문화도 달라. 한 가정에 살지만 다 달라. 이거 어떻게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데 가정도 전을 지어야 되고 교회도 전을 지어야 돼. 이거 짓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비전, 환상은 주셨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결국은 성곽이 없이 성읍을 크게 짓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주신 환상의 말씀이에요. 성곽이 없다라는 것은 리미트, 제한이 없이 크게 짓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읽은 성경이 뭐 저랑 같은 보니까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 보니까 성곽을 두를 수 없을 만큼 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곽을 두를 수 없을 만큼 큰 성읍을 짓겠다. 성곽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성곽을 안 지으면 어떻게 되는데? 성곽을 안 지으면은 요즘도 국경에 저 멕시코 난민들 오는데, 야, 장벽 세워. 누가? 트럼펫 나팔 분다는 그 사람이 자기 대통령 할 때 막 세웠잖아요. 장벽 막 세운다고요. 외적이 들어올까봐, 난민들 들어올까봐, 이민자들 막 들어올까봐 서류도 세우고 장벽도 세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장벽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곽을 안 세우면은 막 외적도 쳐들어오고 이거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곽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이토록 강하고 담대하게, 풍성하게, 풍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 성곽 해야지. 우리 집에 울타리 안 하면 어떻게 해? 울타리 있으세요, 집에? 아파트 사시면은 모를 거예요. 개인 집 사시는 분은 울타리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어요. 울타리 우리 집 없는데 여기에
방범창 이런 것도 없고 우리 어떻게 도둑놈 들어오면은 걱정 없다는 거예요. 방범창 필요 없어. 울타리 필요 없어. 성곽 필요 없어. 네가 제일 강해. 너를 제일 강하게 할 거야. 너 지금 약하지? 너 지금 사대교회 같아? 이름만 있어? 괜찮아. 불씨 있어. 그 불씨는 주님께 주신 불씨예요? 그 믿음의 불씨예요? 어릴 때 주님 앞에 고백한 그 불씨예요? 그 불씨 가지고 더 풍성하게, 풍부하게, 강력하게 살게 하겠다 이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가정을. 2500년 전에 무슨 스가랴 본 환상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10년 동안 예수님 있는지 없는지 그냥 살았어요. 10년 전에 주님 만난 것 같긴 하지만은 10년 내내.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믿음의 돌덩어리 같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막 부어주실 거다 이거예요. 부어주실 거다. 그래서 다시 내 가정을 이렇게 세울 거다. 내 부부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 교회를 다시 힘있게 강력하게 이 토론토에, 이 캐나다에, 전 세계 올 네이션, 세계 열방을 향해서 위대하게 쓰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곽이 필요 없는 그러한 교회로, 여러분 가정 교회로, 여러분 이 교회 은평 교회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녀 보면은 저렇게 희말머리였고 꿈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뭐가 되려나. 하나님께서 근데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주시는 말씀이 성곽은 없는데 불칼로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칼로. 야, 성곽은 필요 없어. 근데 누가 외적이 쳐들어와? 병균이 쳐들어와? 뭐가 질병, 관계 문제들 이런 것들 다 괜찮아. 불칼로 지켜줄게. 불칼로 지켜줄게. 그것이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인데,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게 하리라. 불로 지켜주리라. 에덴 동산 죄가 있었잖아요. 하와가 하나님같이 내가 눈이 밝아지리라 죄를 지었어요. 쫓겨났어요.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나갔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불칼로 지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막 왔어요. 아니 한 명 잡는데 철병거 타고 철 막 이런 창에 칼에 막 군대가 막 수백 수천 수만 명이 한 명 잡으러 막 온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잡으러, 여러분 물어뜯으러 원수, 마귀, 사단, 옛뱀, 용, 귀신 막 여러분 막 돌아다닙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배고파 우는 모처럼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어디에 두루 많이 다니겠어요? 저 밖에 예배 안 드리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거기는 근처도 안 갈 필요 없어. 왜 갈 필요 없어요? 이미 자기 거거든. 자기 삼켰거든. 내 거예요. 자기 소유가 돼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된 내 백성이야. 이게 하나님 소유된 백성들을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여기 막 드글드글 득식을,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막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싸워줘요 지금? 누가 싸워주고 지금 여러분 졸지 않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 주님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누가 만들고 있느냐? 누가 싸우고 있어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 라파엘 천사, 미가엘 천사들이 지금 막 싸우면서 원수마귀 사는 막 여러분 목을 막 물어뜯으려고 막 근처에 막 오고 있는데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러지 마. 저리 가. 말씀 들을 거야 지금. 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어야지.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 막 전하고 있고, 원수마귀 사단이 이 성곽 없다고 공격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곽 없이 강하게 해줬지만은 여러분 그 강함을 모르기 때문에 강하게 해줬는데 강함을 몰라. 그래서 또 시험 들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 절망. 나 이것뿐 나 위선자야.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래도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앉아 있는 거 다 알거든. 우리 여기 안 그러시지만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어삼키기 쉬워요. 막 집어삼키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싸우고 있어. 막 싸워주고 있어. 그래도 너 들어야지 돼. 너 강한 자야. 너 성곽 없이 했어. 불칼로 내가 지켜주고 있는 거야. 마지막 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꿈을 꾸리라. 청년들이 환상을 보리라. 늙은이들이 어르신들이 뭐하리라? 예언, 꿈을 꾸리라.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하리라. 예언, 환상, 꿈 시점이 언제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예요. 미래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제한 없이 은혜를 부어주신, 리밋이 없는 거예요. 성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칼로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정말 이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닥치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귀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사진 몇 개만 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대한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 가지 징조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셨는데 올리브산이에요.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따라 올라와서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 주시잖아요. 마지막 때 이런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 이 싸운다, 전쟁 이야기 하시고 거짓 선지자, 이단 뭐 이런 거 막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사회적 현상들, 자연재해, 지진, 기근, 자연재해들 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아직 그런데 끝은 아니야. 언제가 끝이냐? 모든 민족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주셨거든요. 자, 이러시는 가운데 이 마지막에 거의 모든 모습들을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충격적으로. 잠깐 몇 개 안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최후의 만찬 패러디. 혹시 파리 올림픽 개막식 보신 분? 이게 4시간짜리인데 4시간 동안 내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4시간짜리고 굉장히 긴. 그리고 이 개막식 이 논란이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이건 몇 분 계시네요.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전날 밤에 떡을 떼며 포도주, 이 잔을 기울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했었던 것,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우리는 동그란 무슨 이런 떡 생각하는데 뭐 시루떡 같은 거 생각하는데 그런 떡이 아닙니다. 둥그런 그런 빵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찢으시면서 내 몸이다 이거예요. 내 몸이 찢겨지는 거. 이 찢으시면서 그걸 제자들에게 주거든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기울이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 죄를 용서하는 언약의 피다. 나눠주거든요. 이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을 다 동성애자. 머리에 면류관 썼어요. 7인, 7나팔, 7대접. 근데 이건 7가시 면류관을 딱 썼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온몸에 파란색, 푸른색 이 페인트를 칠한
그러한 사람이 쫙 미끄러지면서 쫙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옷을 하나도 안 입은 그냥 실 같은 거 이렇게 끈 같은 거 하나 딱 했는데 다 보이죠. 다 보이죠. 그러니까 거의 빨가벗은 거예요. 노래 제목이 누예요. 누. 불어로 누, 영어로 누드. 노래 내용은 애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쓰레기죠. 쓰레기. 이거 막 부르는 거예요. 전 세계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지.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시청률이 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올림픽 개막식 최고의 시청률, 미국의 2,800만 명 동시간대. 이거 다 보고 그 메시지를 다 받아. 물론 화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거 분별 못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같이 보면서 막 대단하다, 예술적이다, 야 역시 파리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도서관에서 남자애 여자애가 이렇게 책을 보는데 책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둘이 눈을 맞춥니다.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는 듯한 그런 장면이죠. 근데 보고 있는 책이 다 동성애 불륜, 그런 책을 보고 있어요. 남자애 여자애가 나오다가 갑자기 여장을 한 남자가 나타나요. 여장을 한 남자. 셋이서 부둥켜 안고 애정 행위를 하다가 도서관 계단 남자애가 나타나더니 이게 타고 올라가다가 방으로 들어가. 방으로 셋이서. 애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고요. 다음. 이것도 너무 이상해서 다음 장면에서 말씀. 그 전 장면. 빨리 넘겨주세요. 빨리. 예, 됐어요. 예, 19금이 그냥 계속 4시간 내내 계속 되는 거예요. 19금. 18금. 여기 캐나다는 18금. 머리 잘린 이게 마리 앙뚜아네트를 패러디한 것인데 이렇게 앉고 이 머리가 노래를 불러요. 한 명이 노래 부르다가 나중에는 한 100여 명이 노래 불러요. 합창이 되는데 합창 노래가 다 불륜 동성애 노래를 막 불러요.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최고 시청률 다 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 빨간 페인트가 팍 터집니다. 폭발하듯이 피가 터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가 문제야? 마리 앙뚜아네트가 죽었거든요. 37세에 단두대, 목이 잘리는 단두대 이슬로 죽습니다. 루이 16세가 남편이었는데 루이 16세 왕도 죽고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 죽어요. 14살 때 오스트리아 공주였는데 예쁜 공주 와가지고 처음에 안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상하게 변했죠. 14살 와가지고 37세 이제 죽게 되는데 죽게 된 이유가 근친상간, 동성애 그리고 사치였었어요. 야, 돈 있으면 쓰면 되지. 왜 사치 뭐가 문제요? 나머지 제목들 너무 말하기가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왜 자유야, 자유. 프랑스 혁명 때 말하는 거잖아요. 프랑스 혁명의 3가지 모토가 무엇입니까? 자유, 평등, 박애.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 앙투아네트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계속 노래 부르면서 거기에서 그 노래, 이상한 노래들 막 그 주제의 노래들 계속 부르면 전 세계 사람들 계속 뭐 하는 거?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서 들으면서. 영적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의식화되는 거예요. 다음. 그러더니 밤이 됐어요. 밤에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비틀즈 노래 저도 뭐 한두 개 좋아하는 거 있긴 한데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진. 어떤 여자가 부르죠. 가수. 이매진의 내용이 무엇인가? 천국 없어. 지옥 없어. 종교 그런 거 없어.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그냥 평화롭게 잘 살기면 되지. 누구 해 끼치지 않고. 이게 이 노래 가사입니다. 막 불러요. 다음. 그러더니 4시간 내내 이제 말 타고 왔다 갔다 샌느강 강변을 왔다 갔다 했었던 로봇 말과 말 탄 사람인데 이게 마지막에 흰 말, 붉은 말. 이 사람은 이제 검은색 망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그 청황색
이 네 가지 색깔의 말이 딱 등장을 해요. 다음. 그리고 말 뒤에 저렇게 화면으로다가 페가수스를 의미하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날개를 딱 달아가지고 네 마리 나타나죠. 예.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말씀 보면은 여기에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모습이죠. 그래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탄자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이 망토를 그 오륜기 망토 올림픽 깃발 그거를 탁 접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느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한테 줍니다. 마크롱의 이름은 임마누엘. 성이 마크롱이고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딱 받아다가 영적인 뭐 또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받아다가 깃발 거는데 깃발 거는 앞에 뭐가 있느냐? 황소가 있어요. 금색 황소. 황소 머리가 큰 게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전체에 걸쳐서 모세가 십계명 말씀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호렙산이라고 불렸던 시내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받거든요. 이 말씀을 받는데 출애굽해서 50일 되었을 때요. 출애굽해서 50일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마라의 쓴물, 뭐 이 메추라기, 만나 막 내리는 이런 기적들 다 체험하고 그리고 50일 되었을 때에 말씀을 받아요. 신약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되었을 때 마가다락방에 뭐가 내려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은 청학모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다 짜임새 있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50일 하나님 말씀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자 이런 말씀이 막 내리고 있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모세의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있었던 금붙이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게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절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러면서. 다음. 올림픽 자체, 저는 이제 뭐 스포츠 게임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게임하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좋은데, 근데 이 기원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 빛을 올림푸스 산에서 비춰서, 그래서 거기에서 불을 내서 이 성화봉성 막 뛰어다니면서 전 세계 돌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뭐 해가지고 열차 타고, 이번에 뭐 열차 타고 나타났잖아요. 지단이 막 뛰고 왔잖아요. 지하 뭐 이렇게 해서 꼬마 애한테 넘겨주고 얘가 오고 이상한 사람들도 막 다 돌리고 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불이 한 거예요. 풍선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기원은 다 이런 거예요. 다음. 여기 블루 마운틴이에요. 네, 이 동네 여기저기 횡단보도, 여러분 별로 느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캐나다. 저는 4년 만에 왔는데 너무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 네. 자, 색깔 몇 개예요? 색깔 세 보면 알잖아요. 색깔 몇 개예요 지금? 예? 6개. 아유 꼬마, 여기 이름이 뭐지? 예, 이름이 뭐예요? 뒤에 있는 6개 딱 한. 예. 예. 딱 6개 이러네. 나 보지도 않았는데. 예. 6개잖아요. 6개. 무지개 색깔 몇 개예요? 7개잖아요. 약속을 의미하거든요. 예? 약속을 의미하면 7 교회, 7 성령, 완전한 성령 다 7을 말하는데, 그래서 약속이잖아요. 노아 홍수 약속 무지개 7가지 무지개. 근데 얘네들은 6개라는 거예요. 6개. 무지개는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징표인데 얘네들이 막 쓰고 있어요. 하나 빼고 6개로. 전 시애틀에서도 집회하면서 가봤는데 깃발을 얘네 3개씩 꼽아놔요. 자기들 스스로 증명을 해. 6이라고. 계시록 13장.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노스욕 그 엉프레스
영길에 있는 로블로, 거기에 이제 물건 사러 갔다가 있어서 사진 찍었어요. 영락 없이 6개 색깔이 있는 거 딱 걸어놨어요. 다음, 어저께 산책을 하다가 그냥 집에 이런 크게 걸어놨어요. 이제 스스로 증명을 해. 누가 들고 있어요? 해골이 들고 있어요. 깜짝 놀라는 것은 영 저 밑에 불로 조금 더 밑에 그쪽으로 뭐 6월 달에 큰 그 퍼레이드 있었다면서요. 어디에서 마지막 6월 28일 날 제가 기록해 보니까 마지막 큰 이벤트처럼 이거 했는데 광란의 파티. 어디에서? 철치 스트리트. 교회 스트리트 이름이 교회. 교회마다 뭘 걸어놨는가? 이거 걸어놨어. 횡단보도는 이 색깔. 이거 계속 보니까 애들은 느낌이 없어. 뭐 그게 뭐 어때서요? 나만 안 그러면 되지. 그러다가 그런 애들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2주 전에 갔는데 3주 전에 갔는데 미국 교회들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게 난리가 났던 거야. 캐나다 교회도 요즘에 막 그러잖아요. 한인 교회인데 교회들 다 뺏겼어요. 교단에서 다 허용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막 나왔는데, 너 싫으면 너 나가 이거예요. 건물 놓고 다 나가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무슨 교회 막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지킨 교회도 있더라고요. 뉴욕의 그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있는데 그 장로님과 같이 대화 나누는데 교인의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3분의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반 나온다는 거예요. 투표하면은 괜찮다 아니면은 끊자, 반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한 명인가 빼고서 나머지는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교단을 탈퇴했어요. 캐나다의 여러 교회들이 막 지금 뭐 난리가 막 났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사회적 현상들, 전염병들, 정말 최종 마지막 땅끝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 마지막 땅끝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핍박하고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시련,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중국의 서부 지역, 인도의 북부 지역, 그 지역을 향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말투스, 순교적 각오로 살아가시는, 보내든지 아니면 가든지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